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면 비로소 나를 정케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면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의 보좌로 나가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가 이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면 비로소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면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나는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세 번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인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까지도 받아주시고 맡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며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 예수 구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의 잔치 봉사자 차량 광고입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9시, 토요일 아침에는 8시에 출발합니다. 봉사자들은 시간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한신자 집사의 장녀 이유미 양의 결혼 예식이 6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대흥관 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청년교구 김태정 군과 함윤주 양의 결혼 예식이 6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그랜드힐 컨벤션 2층 사브리나 홀에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김경혜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모래알같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늘 기도와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늘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진정 우리의 자신을 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우리의 자신을 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거듭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대통령 지혜를 주시어서 국민에게 인정을 받아 국정을 안정되고 경제는 성장하고 정치는 안정되어서 온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 기도의 제목마다 속히 응답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언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서시는 강단마다 생명의 말씀이 생수같이 흘러 넘치게 하시어 많은 영혼이 소생함을 받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맡은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지호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의 폭포수가 되어 듣는 저희들이 은혜를 받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경찬팀의 찬양과 할렐루야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이 시간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헌금위원 발자국마다 축복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301장 찬양하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장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내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서 1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서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박주호 목사님 예수 죄인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늘비전교회 나오셔서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숙이 체험하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오시면 기적입니다. 당신에게 또 다른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제가 먼저 하느냐 하면 사람을 만나면 우리 대답이 나야 되는데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이런 말씀을 이 말씀처럼 지금 집에 혼자 계시지 아니하시고 교회 오심으로 옆에 계신 사람들을 만나셨으니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은
또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으니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며 이 자리에 오시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 만나주심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찬송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리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나건드리라. 독사굴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이 말씀을 이 찬송을 기억할 때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논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렇게 와야만, 주님이 다스릴 그 천국이 와야만, 그리스도 나라가 와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만 굳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논다. 사자는 무엇입니까? 강인한 사람으로 어린 양을 날마다 밥으로만 생각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들, 강인한 사람, 높은 사람이 양과 같은 자들을 자기의 밥으로만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받으면 사자같이 완악하고 악랄하고 독했던 자들도 성령으로 체험하다 보면 어린 양과 같이 뛰놀 정도로 아주 순하고 부드러운 예수의 정신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항상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이 독사굴 같은 곳에 우리가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세계는 꼭 무엇을 말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담당할 수 없는 사자가 어린 양과 어떻게 뛰노느냐.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이 교회에서는 사자와 같은 자가 어린 양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은혜 받아 한 몸과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같이 뛰놀 수 있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사자와 같은 강인한 분이 계십니까? 어린 양과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함께 뛰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우리 찬송해 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찬송하겠습니다. 천천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무거지리라, 사막의 숲이 무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 우리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 주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그 환상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사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정말 사자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어린 양과 같은 아주 온순한 자들이 정말 그런 사자와 같은 자 품 안에서 같이 어울려서 그리스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의 지체들로서, 옆에 계신 분들로서 하나 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참나라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앞으로 주님 오실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사오니 옆에 계신 그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같이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 나라가 이 자리에 그 현장이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이 자리에서 감화감동 시켜주사 어린 양과 같은 자, 또 질병 걸린 자, 또 몸이 좀 왜소한 자들, 또 소외받은 이 모든 자들 그리스도 품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왔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위로의 장소,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장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수의 삼창하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막과 같은 이 세상, 그러나 그리스도 그 나라가 올 때는 참으로 샘이 가득 넘쳐서 어린 양과 함께 사자들이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 세상이 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바로 그리스도 교회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마와 같았던 황무지와 같았던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사자들이 어린 양과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그 은혜를 받고자 모인 이 자리에 모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내가 사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어린 양과 같이 뛰어놀 수 있는 온순한 자가 되었으며 사랑이 가득한 자가 되었으며 온유한 성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이 자리에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는 형제자매들 같이 모인 연합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속히 실현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천국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 천국이 바로 이곳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임재하심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계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의 참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 예수 이름은 구원 이것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께서는 특성상 본질상 죄와 구원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일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가진 이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이 예수라는 이름은 얼마나 큰 사명이며 얼마나 큰 뜻을 품으신 이름인가 우리가 오늘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었지만은 굳이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야만 하셨는가? 또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심으로 어떻게 되셨는가? 그것은 죄에 빠져 지옥으로 가며 저주의 길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또 죄로 인해 화, 진노, 저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 또 죄로 인해 질병과 고통과 염려 그리고 근심에 관한 그 모든 문제들을 위해 여기에 대하여 구원하시고자 해결하시고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의 눈에는 누가 가장 눈에 띄게 보였겠습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물론 죄인인 주제에 죄 없다 하는 무례한 자들이나 세리나 장녀 중에서도 죄 없다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며 그런 자들만 예수님의 눈에 확실하게 띄게 되어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 이름 무엇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어느 한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아들 중 한 명, 그 중에 다우 증후군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유치원 다니던 시절 하굣길에 항상 내리던
그 자리에 또 어머니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 나가는 길에 다른 데서 이제 하교하는 아이들을 보니 눈이 예쁘게 생겨서 앞으로 쟤는 탤런트가 되겠다, 미스 코리아 갑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어떤 남자애는 저처럼 또 씩씩하고 튼튼하게 생겨서, 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별로 유명무실한 걸 아십니다. 예. 좀 힘이 자주 배터리가 빨리 빠지더라고요 요즘. 어떤 이 남자애는 또 씩씩하게 보이기도 하고 튼튼하게 생겨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지켜낼 장군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보니까 넘넘한 기분 속에 자기 아이를 이제 마중하러 갔는데, 막상 이제 그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조마조마하던 그 시간이 한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20분 지나니까 와야 되는 차는 오지 않고 평상시 알고 지내던 그 사람 차량이 한 20분 이후에 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벌써 그 차는, 기다리던 차는 벌써 정상적인 시간에 출발했는데 왜 여기서 기다리십니까? 하니까 어머니가 아직 차가 오지 않아서 내 애가 좀 정세가 있는 그런 애인데 어떻게 됐나 싶어서 조마조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계속 오지 않으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에 미스 코리아 감이고 탤런트 감이었던 그 애는 갑자기 생각에서 사라집니다. 기운이 세 보이고 강해 보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국방을 지킬 장군감 이 애도 갑자기 사라집니다. 누구만 기억납니까? 다우증후군이라서 정말 남들 앞에 자랑할 수 없고 남들 앞에 내세울 수 없지만 그래도 자기와 관련된 자기의 자식 다우증후군 그 아이만 기억난다는 겁니다. 잠시 후 그 차가 오기는 왔는데 오다가 어떤 차량과 부딪혀서 그 실랑이를 벌이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다소 지체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예쁘고 잘 나가고 또 잘나고 씩씩한 아이가 자기 자식보다 더욱더 미래가 있고 유명하고 볼품 있어 보인다 해도 이에 비해 자신의 아들은 스스로 앞으로를 내다볼 수 없는 아이일지라도 자신의 자식이기에 그 다우증후군 아이의 어머니는 그 아이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의인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우증후군과 비슷한 증세를 가진 쟤만 보면 그냥 거기 빠져가지고 좋아하는,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누구만 보이느냐? 죄인된 저희들만 예수님의 눈에는 들어온다는 그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운명과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 뜻대로 그의 눈에는 죄인들 중에서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셨는데, 그런 사람들을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오늘 마태복음 9장의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보기에는 독사의 자식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항상 생각나는 것이 자기 백성, 죄, 구원, 이것만 예수님은 기억나시고 그에 관련된 자들만 눈에 보이시는 것이 예수님은 정상인데,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 이름 그대로 자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하고 진정으로 찾는 자를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께서 오실 때 다른 이름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절대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사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려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그의 근본된 목적이시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처음부터가 그의 유행은, 그의 스타일은 정말 이런 그대로 행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시면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막 수종을 드시는데, 예수님은 천사들이 막 수종 들 때 세상에서 천사들이 수종들을 본 적이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아브라함도 천사들을 주라
이렇게 고백한 적은 있지만은 천사들을 자기 밑에 두고 종으로 부려보신 적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세상의 의인들을 찾아가셨습니까?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까?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였더라면 아주 출중한 의복을 입으시고 궁중에 있는 왕과 신하들 그리고 관료들 또한 아주 화려한 잔치 속에 영광으로 등장해야 될 그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신 곳이 곧 어디냐? 병자들, 소외받은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당시 자칭 의롭다는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가장 저주하며 싫어하며 경멸의 대상이며 그들 생각하기를 하나님조차 가장 싫어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문둥병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침례받으시고 하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금식하신 후에 천사들의 수종들이 당연히 세상들의 이 왕중의 왕으로서 높임을 받기 위해 와야 된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인데, 가신다는 곳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곳에 가셨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 예수님이 이상하신 분이다, 묘하신 분이다, 의문이 가득한 분이다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유명 인사는 어디를 방문한다 할지라도 만일에 대통령이 필리핀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필리핀에 이제 방문하실 때 그 나라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 장관급들,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관, 이런 분들이 마중할 터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면서 오셨더니 가장 먼저 예수님이 스스로 가신 곳이 뭐냐? 죄인들의 길, 그리고 병자들이 있는 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그 뜻이 병자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능과 예수님의 체질은 아예 눈에 보이는 것이 의인이다, 잘났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것도 아니시며, 또 그런 분들이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는 자들만 예수님이 찾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우리가 따르리라. 아멘. 이 모인 무리들이 누구들입니까?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대상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 정신병자, 그리고 문둥병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자기네들은 왜 이렇게 형통하고 잘 사느냐,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준수하니까 이렇게 잘 살고, 저들은 왜 그렇게 저주의 길로 가느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저런 길로 가니, 저런 사람들과 상종 자체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자기네 바리새인들보다 더욱더 좀 높으신 분 같고 거룩하신 분 같은데, 그분이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가신 곳이 무엇이냐?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 길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 사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길로 가셨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예 가신 그 길이 뭐냐? 죄와 질병과 고통과 저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갈 길이 없어서 회개만 하면 천국과 가까운 천국을 소유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무리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고 또 간질하는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또 문둥병 걸린 자들,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았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사람들이 바로 5장 1절에 보이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한 그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5장 3절에 무엇이라 가르쳐 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데 그것이 어째서 복인가? 어째서 가난한 것이 복이란 것인가? 부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어째서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인가? 낭만적이며 웃을 일이 많은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배웠는데 예수께서는 왜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다는 저들에 대해서 그렇게 복이 있다고 가르치시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이를 위해 모인 무리들을 보니 그 대상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이요, 애통한 너희들이요.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이 정말 간질하고 자기 자신을 간질해서 날마다 애통하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려서 오갈 바를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질병 걸려서, 병에 걸려서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질병에서부터 자유받고 싶은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만일 바리새인들에 합당한 복을 선포하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이 만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장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만일에 예수님 하셨더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참 좋은 말씀 하셨다 싶지만은 그 자리에 모인 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질병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해결될 만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름의 그 뜻대로 자기에게 모인 그 군중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이요, 저 바리새인들보다 복이 있는 이유가, 저희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너희들을 두고 죄인이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가 의인이라 하니 저희들은 내게 나올 수 없느니라. 도리어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정죄 받는 너희여, 너희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죄가 있다고 너희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너희가 복이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내게 나올 수 있는, 나 예수를 만나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이 있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마태복음 9장 9절 한번 다시 우리가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기까지 보시면 이 세리 마태는 또 죄인들은 조금 전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눈에 가시거리며, 그 시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 못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리라 하며 죄인과 같이 동급으로 취급받던 그 마태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따르라, 제자로 삼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바리새인들에게는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저 죄인과 같은 저 세리를 예수님 왜 제자로 삼는 것이야? 바리새인과 같은 나를 제자를 삼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해왔던 나를 제자 삼지 않고 저 세리, 우리가 보기에도 바리새인 기준에 보기에도 죄인이라고 저렇게 정죄의 대상인데 저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다? 그리고 저 집에 앉으셔서 같이 음식을 식사하신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다른 세리들도 오고 장녀들도 와서 한 자리에 같이 있다. 아, 예수님이 왜 도대체 저렇게 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문이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신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일제시대 때 보면 많은, 우리가 지금 친일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심판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 해고야 되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 정말 일본을 사랑해서 나라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렇게 친일파 명단에 들어간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애국지사들 기준으로 또 우리 양심으로 보면 저것들이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나라를 배신하고 친일파가 되었으니 우리가 저것들이 당장 우리가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들 중에서, 그들 친일파들 중에서도 자기 양심이 찔려서 그런 자기들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시니 이 성경에 나오는 마태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는 친일파며 너는 죄인이며 그래서 오갈 데 없으나 나는 네가 그런 일을 두고 죄 있다 하여 나 같은 구원자를 찾았으니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나는 너를 제자로 삼겠다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본질이며 예수님의 성격이며 예수님의 스타일이며 원래 타고나신 것이 자기 백성은 누구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백성입니다. 그 백성을 위하여 죄에서 자유케 하고자, 죄에서 구원케 하고자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시고자 누굴 부르셨던 것입니까? 오늘 이 마태를 불렀는데, 세리를 부르셨는데, 죄인을 부르셨는데 이 일을 담당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한 것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가 과연 마태에 속해 있는지, 나는 혹시 바리새인에 속한 자들이 아닌지. 세리와 죄인들 한번 상고해 보면 주님이 보실 때 세리와 죄인들을 두고 너는 죄인이다 하지 않아도 그 얼굴에는, 이미 그 자세에는 자신들이 스스로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이 마태라는 세리와 또 삭개오라는 그 세리 중에서도 그런 세리들은 예수님 눈에는 보이는가 봅니다. 그리고 장녀가 중에서도 일반 그냥 장녀의 일이 정당하다, 내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일을, 이 일 말고는 할 것이 없으니 그냥 양심에 찔리지도 않고 그렇게 장녀 생활을 했던 장녀가 아니라 정말 나는 정말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가야만 되는 나는 장녀이지만은 이렇게 해도 먹고 살 길이 없고 저렇게 해도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왔던 그 장녀가 있으니 그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돌로 치지 않으니 너는 앞으로 죄를 지지 말라. 예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볼 때는 예수님이 저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시는 그 일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셨지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서기관들 눈에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 예수님께 나왔던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기들은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아도 얼굴에 스스로가 죄인입니다라고 예수님 보시기에는 써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오셨을 때 지금처럼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께 놓으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인입니다. 혹시나 예배 시간 처음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짓는데 남 알게 모르게 사기도 치고 남 알게 모르게 돈도 어디 좀 감춰놓고 남 알게 모르게 욕도 많이 하고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나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교회 그래서 나오지도 못했는데, 이런 저런 핑계 대면서 교회 안 가는 이유가 사실은 내가 바빠서 안 간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종교가 있어서 안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저 예배당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형상도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다 보니까 미쳐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다 하니 진짜 하나님이 교회당에 계시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나오지도 못했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올 때는 혹시나 내 죄가 하나님께 들킬까 싶어서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다가 예수를 만나가 복음을 듣고 죄를 고백하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나서부터는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스스럼 없이 나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기 쉬우느냐?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죄에 빠져서 직업상 살 길이 없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조차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볼 때, 혹시 오늘날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저 사람 저런 죄를 짓고 하나님께 왔는데 무슨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하는 입장에, 바리새인 입장에 저와 여러분은 있지 않나?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반성해보고 묵상해봐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셨을 때 정말 여러분은 떳떳하게 교회 자랑하러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있어서 여러분은 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봉사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모습으로 오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에 나올 때는 무슨 모습으로 와야 됩니까? 예수 만나러 왔으니 그 예수 이름의 뜻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넣을 수 없으니,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으니 죄에 빠져 한 주 동안 살아서 살 길 없는 저를 위해 오신 예수여, 당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가난이 왔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저주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믿음이 있다, 내가 의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자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도 비록 목사지만은 나도 오늘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가 없을까 두려우니 주여 내가 죄인으로 고백하오니 예수라는 그 이름, 처음 그 예수 만난 그때처럼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정케 하여 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며 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자라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오신 예배가 참 예배가 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며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화목해 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우리 집에 누가 질병이 들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 가족의 부부싸움을 하는데 교회 잘 나오지 않는 남편보다 교회 잘 나오는 저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 내 아들, 공부도 별로 하도 안 하고 맨날 PC방 가고 한다는 짓이 컴퓨터나 보고 엄마한테 돈 달라 해서 뭐 맛있는 거 사 먹는다 하면서 쓸데없는 것만 사면서 애를 먹이는데 내 아들 장래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장래를 위하여 기도하러 왔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 오셨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이 설교 분위기를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런 하나님의 부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그러나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약에 보이던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통일해 주셨으니, 그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여호와 라파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니시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단의 근세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장래가 보장되기를 바랐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장해 줄 믿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은 오늘 한번 다시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 만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도 된다, 나는 근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저 오늘 예수 처음 믿는 사람보다 나는 그 먼저 믿은 사람이니까 나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신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믿었던 그 믿음대로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온 줄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자백할 때 구원자 되시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배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으니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이 예배를 성공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은 성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에 돌아가시고 사업터에 돌아가실지라도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가는 그 발걸음부터라도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통일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정말 모든 죄에서 자유하며 고통에서 자유하며 질병에서 자유하며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한 줄 믿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확실하게 보장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시나 그러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우리가 찬송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 교회에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목적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통일하시고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앉을 때나 일었을 때나 잘 때나 찬송할 때나 또 내가 시험에 당했을 때나 모든 것에 여러분은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기까지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상관없음을 깨달으시고 항상 회개하시고 죄에 대해서 고백하심으로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저와 여러분은 영접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이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그 어떤 애가 뭐 어떤 정세를 부린다며 차로 굴리고 우르 굴리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귀신 들렸다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영빨이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탁 그 애를 잡고 막 기대고 방기도를 1시간 했는데 나아지를 않는 거예요. 나아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오더니 아 이런 것은 개패도 패야 된다면서 누가 소를 가지고 얼마나 애를 때리는지 먹이 들더라고.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딱 오시더니 보더만 잠시만 하더니 그 애에 대해 가지고 자꾸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면서 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줍니다. 그 순간 걔가 갑자기 해결하며 아 예수님이 자기 생명인 것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근사님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갔는데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영발로 말미암아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도를 별로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과 그 기도받을 대상자가 예수 이름을 확실히 내 구세주며 구원자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자유하며 질병에서 고통에서 자유한다는 것을 그 사람이 믿게 된다면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수의 삼창을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 예수 이름이 내한테 정말 믿음으로 내 속에 확실하게 있는지, 내가 근성으로 가성으로 내 생각에만 그 예수의 이름이 있는지, 내가 정말 그 예수 이름을 내 주 이름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활의 도움으로 있는지,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삼창하실 때 두 손 들고 우리 정말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예수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예수라는 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이 귀한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믿고 있는지, 이름을 정말 우리가 얼마나 환영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이 예수 이름을 가진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이 이름을 우리가 가성적으로 가식적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지, 예수여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 이름이 있는지를 우리가 내 삶에 보면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름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가 정말 내 생에 보면 알으시고, 예수여 정말 내가 어느 순간에 의인이 되어서 죄인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내가 막고 있지 않는지를, 주여 정말 내가 언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칠 때 죄와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문제를 짚고 내려갈 때 예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전달하고 있지 않는지, 주여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 마음속에 참 진리신 예수가 정말 충만하게 남아있는지 주님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이름 말고는 우리에게 주어질 이름이 없는 줄 믿고 사명을 가지고 이 이름을 위하여 저희가 의심하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빛이 되시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내 인생사의 어떤 문제나 또한 나의 장래가 불투명해서 가족 내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처음 왔을 때는 그 문제로 왔습니다만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그 사실과 죄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내 위에 있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이 예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심을 믿었고 구원받은 줄 확신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 되셨던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레가 되시며 라파가 되시며 또 샬롬이 되시며 니시가 된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통하여 가족 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장애의 문제도 해결되게 역사해 주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예수 이름을 직장터나 사업터나 가족에게도 가정에도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한 곳에 뿌리 내리며 내가 뿌리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예수여 그 이름으로 내 입술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그 예수를 나는 이제 내 스스로가 바리새인처럼 의인된 줄 알고 내가 의인된 줄 알고 자랑할 때는 예수 이름이 실감나지 않다가 예배 때에 그 예수 이름이 실감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실패하고 또 죄를 짓고 나서 살 길이 없을 때 내가 조금 전에 교만했던 그 교만이 사라져버리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 이름이 진실하며 내게 필요한 줄 비로소 깨닫는 자들이 되었으니 주여 그래하지 말고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지켜나갈 때도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 그 예수 이름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겸손한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전도할 수 있도록 예수의 심정으로 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금 전에 부른 그 찬송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부르시는 의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처음 예수 만난 그때처럼 항상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 죄인이라 고백하는 형제를 실족시키거나 무시하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기를 각오하며 정말 주님 만날 그때까지 겸손한 자세, 예수 닮은 자세로 주님을 따르기를 작정하는 무신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